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질그릇 같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귀한 그 마음, 주님의 뜻이 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황폐하고 폐역하고 아버지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정말 세상에 찌든 그런 마음이지만 온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바꾸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들이 우리 삶에 뿌려짐을 통하여 그것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그 귀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작아진 성경으로는 신약 112면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길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1장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문,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하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기도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간절하게, 간청함으로, 끈질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한밤중에 벗이 나에게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그 혼인잔치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가 왜 한밤중에 신랑이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밤중에 그 벗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엔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밤에 해가 지고 좀 선선해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만 하면 그때 길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같은 경우에는 낮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녀요. 그리고 밤에 그 선선한 시간들을 이용해서 여행을 오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집 구조가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바닥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1층에 사람이 못 삽니다. 그래서 집 구조가 보통 들어가면 1층에는 마국간, 그들이 목축을 주업으로 했기 때문에 양이나 소나 그런 가축들을 키우는 방을 1층에 둡니다. 그리고 창고 같은 것도 두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방이 있는데 1층에 부엌하고 그거 요리해서 불 지피고 하고 할 수 있는 공간하고, 그리고 가축들이 있는 공간,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 가족들이 사는 주거 공간. 근데 이게 뭐 아버지 방, 내 방, 동생 방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 하나가 전부예요. 그리고 이 뒤에 생필품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창고, 이런 식이 보통 일반적인 예수님의 시대의 집 구조였습니다. 2층으로 돼 있는 구조에서 1층에는
주방, 그 불을 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여기 마구간 같이 가축을 넣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계단이나 사다리 같은 걸로 해서 2층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주거 공간이 있고 거기에 뒤쪽에 창고 같은 것들이 있는 곳. 그래서 보통 네 방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느냐? 밤에 자기 전에 내일 먹을 떡을 반죽해 놓고, 여러분 그 누룩 같은 거 넣으면 부풀어 오를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베이킹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주방에 반죽을 해놓고 덮어 놓습니다. 발효가 잘 되도록, 내일 아침에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문을 두드려서 그 빵을, 반죽 덩이를 주려면 2층에서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거기서 나와서 내려가 가지고 그 가축이 있는 방을 지나서 주방까지 가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벗이 내게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므로. 당시 유대인들은 나그네 된 자들, 그들이 왔을 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그들을 지켜야 되는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 그러면 그 온 손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빚을 내서라도 먹여야 되는 게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 내 그 상황들을 서로 이 벗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떡을 구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포기를 하겠습니까? 계속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간절하게 쟤는 안 갈 것 같다. 여기서 포기해도 내가 계속 방에 누워 있어도 쟤는 줄 때까지 계속 두들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계속 두들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모기가 한 마리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불 다 켜고 그 모기를 잡을 때까지 잠을 안 자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괴롭힐 거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얼굴에 붙었다가 손으로 휘적하면 딴 데 갔다가 다시 또 오고. 아예 불 다 켜고 잡고 그 다음 푹 자는 게 낫지. 계속 모기가 괴롭혀가지고 오히려 더 못 자게 되는 그런 상황. 그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간절함으로 기도의 시간을 늘리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떼쓰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앞에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야만 내가 가진 답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요청하시는, 초대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네가 뭘 원하든 간절하게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기도가 목적이 되는 하나님은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이루어 줄게가 아니라 네가 기도를 좀 해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루어 주리라는 마치 미끼 같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앉히기 위한. 그러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단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9절에서 10절까지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방법들을 그리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기도를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A를 놓고 기도했지만 어느샌가 이 A의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A보다 더 큰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방향성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기 전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기도하는데 자신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속된 거 안 먹습니다. 나는 더러운 거 안 먹습니다. 내가 율법에 금한 거 안 합니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시각을 바꿔주셨어요. 그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베드로는 가만히 놔뒀으면 이방인 선교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세례 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기도 중에 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개입하시고 찾게 하시고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고 있을 때 그 문을 열어주시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방법, 우리가 이걸 기도하니까 이 방법으로만 일해주세요. 이 방법으로만 우리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닫힌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셋만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조율하는 과정, 전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더 크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기쁨, 그리고 그런 기쁨 안에서 이 사건을 맞이했을 때 이게 너무나 커가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한 발 물러섰을 때 거기에 대하여 보이는 해답들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기적적인 일들, 그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상황을 안 바꿔주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상황이 나빠지든지 좋아지든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더 친밀한 관계를 얻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제꺼놓고 기도만 죽자고 판다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죠. 말씀 안에서 여러분 식물을 심을 때 꼬챙이 하나 꽂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타고 감아 올려서 포도 덩굴 같은 것들은 그렇게 자라납니다. 말씀의 기준이 있고 기도가 쌓아 올려가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덩굴이 처지면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찾지 못했던 길들을 찾게 하십니다. 열리지 않았던 문들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은 물조, 독도 있고 위험합니다. 애가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알은 우리가 생각하면 다 계란 생각하죠. 닭알. 근데 유대인들에게 알이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비둘기 알입니다. 비둘기가 알을 어디에 낳습니까? 저 바위 틈에 낳죠. 근데 바위 틈에 비둘기만 사느냐? 전갈도 삽니다. 전갈이 그 집게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요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몸을 동그랗게 말면 알처럼 보인답니다. 바위 틈 밑에서 요렇게 싹 보면 비둘기 알이네 이러면서 손을 뻗었는데 갑자기 전갈이 움츠렸던 몸을 팍 펴면서 꼬리로 팍 찌르면 전갈 독에 중독되는 거죠. 그럼 죽는 겁니다. 그렇듯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갈 주세요, 뱀 주세요. 아니야, 그것보다 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 그것이 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체험해가지고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이건 그렇게 얘기하는 순복음 측 이야기도 있긴 한데 방언 못 받았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가 방언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뭔 문제든지 일단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점점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성령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백날 기도하고 백날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직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발장 꽝이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이슬람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번인가 5번인가. 아무튼 그 이상한 모스크에서 이상한 연불외는 비슷한 소리 막 이런 이상한 소리 나오면 다 메카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들도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은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평생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냥 평생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는 중요합니다.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개입해 주실 여지를 남기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성령,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신갑주 마지막으로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을 만한 단 하나의 공격의 무기,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맨날 얻어 터지고 살겠습니까?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영, 너희 입술에 내가 무엇을 대답할까 염려하지 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어떠한 상황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돌파해 나아갈까?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성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그런 것은 결국 사람의 열매들만 맺히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과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들이 모든 교회의 행위들마다, 교회의 사역들마다 일어나야 돼요. 교회마다 매달 일정표 있고 그런 것들이 매년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내년에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 행사를 기뻐하시느냐, 성령이 하게 하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돼야 돼요. 저번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면 사람들 좋아하겠지.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그냥 흐지부지 흩어지면 아무 의미도 없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있어야죠. 성령의 하게 하신 일들, 성령께서 하게 하신 일들은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정말 영혼을 기쁘게 하고 영혼이 자라나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들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고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빛이 임하며 결박이 풀어지며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성령 사역하시는 부흥사들 몇몇 사람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에 붙들린 바 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느냐?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마다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세요 간절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만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 가운데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내 플랜은 이거고 내 계획은 이러고 하나님의 역할은 여기서 도장 찍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뿐입니다. 사인해주세요. 결제 서류 올리듯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눈물로 씨앗을 심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아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한정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매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유의 영이고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가두고 우리 삶 가운데 제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고 그냥 땅에서만 살아가는 그냥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찾을 때, 문을 두드릴 때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찾으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헛된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 간절하게 구하게 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성령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성령과 동행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이 있게 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들로서 성령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들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셨던 말씀들 놓고 주여 한번에 주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성령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 성령을 먼저 성령의 뜻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 안에서 천국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성령이 붙들린 자들, 아버지, 내 능력에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이 땅 가운데 매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공격 가운데 언제까지 그냥 방어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는 성령으로 통해서 깨닫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자로나 후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